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자,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미련한 것인가. 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기준이 깨어져 버리면요, 이 교회는 사회 기준과 사회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모임들은 신교나 또 돈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거나 복음의 본질에서 교회가 이탈하게 될 때는 아마 세상의 그 어떤 모임들보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타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될 때는요, 정말 거침없이 타락되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이고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겠는 것이죠.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저는 좀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삐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성격상 좀 막 나가지고 막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의 성품을 비교해보면 참 아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이크 좀만 줄여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보면 예배하러 나오면서 참 이제 씻고 옷을 입으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딴짓거리 할 수도 있는데 참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 보통 사람들은 아닌지라, 보통 사람은 아닌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수 믿었던 것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서진 이것이 그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이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바울이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고난받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그 감격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이 고백은 절대로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을 깨달아 아는 사람,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의 고백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미련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바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너 정신 나간 짓을 하느냐? 네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너는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너는 권력자였고 너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지금 유익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미련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바울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말하죠.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에 감격하는 자가 되면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리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이 미련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미련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우리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돈, 복음, 이 십자가의 도, 더 나아가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까지를 우리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부류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 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부류들은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데 하나는 미련하게 바라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게 미련하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류가 한 부류가 뭐냐면, 어떤 부류냐면 도박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련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요행을 바란다? 이것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물론 되는 사람이 있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 탈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도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 일주 정도면 뭐 돈을 벌면은 뭐 10,000불 뭐 사람 한 서너 명씩 데리고 다니면 보통 한 3, 4만 불은 그냥 땡깁니다. 그 웨이지를 다 주고 도박장에서 다 날려 그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사는 것들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더 미련하게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더 미련하게 바라봐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면요, 미련하게 바라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미련하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호주에도 그런 건 있어요. 난 지하철에서 안 타봐가지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사람 있어요? 길가에서. 고상하게 뭐 버스킹이나 해야 좀 이렇게 알아봐주고 그러나? 예수 복음 전하고 이러면요, 이래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한마디씩 해요. 예수를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딴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전달돼도 이게 반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마디씩 거두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정답 같으나 참 그래요.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냐면, 자, 복음을 전하면서 판단합시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고상하게 전하든 고상하지 않게 전하든 그거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보다 더 큰 능력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만큼 능력이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 그 말이 이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게 바라보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게 하는 능력이 그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포함하고
그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답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의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만큼 능력 있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아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약도 없고 병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장대를 들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회중 사이로 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이거를 봐라. 나를 보지 말고 이 장대에 가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불뱀에서 너희가 자염을 입을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말을 생각합니다. 이 장대를 바라보면 나을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순간 나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몇 프로나 나았을까? 몇 프로나 나았을까? 과연 뱀에 물린 사람들이 중에 몇 프로나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든지 의사를 보내주든지 이걸 치료를 해야 낫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 방법이 아니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라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바라본 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 저게 뭐야? 저 뭐 바라본다고 살아? 봐봐야 소용없네. 바라본다고 그냥 바라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라본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미련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교회 안에 들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그런다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네 인생 되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믿어봤다는 거예요. 믿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를 다녔던 이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옆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 하나 해야 되나? 뭔 줄 알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얘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한날은 지난주가 아니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자면 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뭐 좋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 오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 그래서 뭐냐? 그래서 물었지. 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 알았어. 일단 집으로 와.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빡센 거예요. 근데 그 담당 교수가 얘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아껴. 그래서 얘를 좀 잘 키워서 대학 교수를 하라고 자꾸 이제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교수 하라고. 그런데 학사 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일이 더 많아. 교회 일이 더 많아서 교수가 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좀 줄이고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딱 가고 그 다음에 학교 일에 좀 전심전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우냐?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야, 어찌 보면 그 교수가 너를 아끼는 건 분명한데, 근데 네가 슬펐던 것은 뭐냐면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 마음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선택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막 이게 슬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교수님이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 거 다 하면서 학교를 다 감당할 겁니다. 교수는 아니라는 거지.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종용하니까 얘도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감정을 삼아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것 때문에 모함을 합니다. 저 미련한 것, 저것 때문에 저는 죽을 거야. 실제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들 때문에 죽을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십니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고백했어. 상황은 어떤 상황만 남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만 남은 거예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다 믿음으로 선포했어. 그러면 이게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이후의 고민은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가 선언한 그 모든 것에게 네가 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깔아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성경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가 미련한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너의 삶 자체가 그게 이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미련하게 바라보고 미련하기 때문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반드시 믿고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고 바라야 돼요. 믿고 바라야 돼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의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를 걷다가 빠집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뭐예요?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무서움이 딱 엄습해 오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복음을 바라보고 붙드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복음이 미련하게 나타나지느냐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천수경 집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용은 그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같이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처음에 판명된 건 그거였어요. 폐암이에요, 폐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진단한 것은 95%는 폐암에서 출발해서 전이가 됐다라고, 그 전이 된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서 폐암에서 전이가 됐다? 그럼 무조건 4개예요. 끝난 거예요. 길어야 3개월, 6개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니까 기도하자.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 근데 그거를 피부암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죠? 퇴원을 하셨죠? 안 하셨어요? 언제 하신다 그랬는데? 토요일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조만간 퇴원해서 한 6주간의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경험한 거 그거예요. 일생일대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없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산 간증이죠.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만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는 거, 무엇을 믿을,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는 우리 선택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한 게 뭡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내가 맡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한테 가끔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나는 데가 뭐냐면, 아빠가 뭘 말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왜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 아빠는 여기는 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6시 이후에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6시고 10시고 전화하는데, 그럼 내가 아는 애들은 다 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를 내요. 야, 내가 볼 때는 니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얘네들은요, 지가 돈을 벌어, 집값을 내, 밥값을 내, 학비를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가 달려가기를 해. 그냥 얻어먹기만 하잖아. 문제가 생기면 얘네가 해결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내가 해결했어. 전부 다 내가 해결해. 영어만 얘기해, 영어만. 영어를 잘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아이고 참. 호주 그 시티의 노숙자들은 다 영어 다 잘해. 응? 아무것도 아닌 게
아빠를 향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개뿔도 아닌 것들이, 응? 확 용돈 끊어버릴까 보다. 학비만 끊어봐. 바로 노숙해야 돼, 그냥. 응? 그럼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도 어떻게 답을 내지 못하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는 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안 믿고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미련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을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지금 앞에 그 늙은이 울며 불며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진, 죽은 지 3일 나흘이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데,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하면? 믿으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해.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도와주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하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 안 하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 역사를 못 보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냐? 믿지? 그럼 나도 믿어.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 너의 그 마음의 근심이 뭐야? 정리해버린.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의존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그 시간이 오래 못 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일하심기를 내 삶에서 누려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붙는데, 그것을 못 누리면 결국은 그 믿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복음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요, 바로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자, 교회에서 기도하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이 힘든 시기에.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출세하자라고 내가 여기가 장소를 딱 오라 해놓고 살짝 후회를 했어요. 안 된다고 할걸. 힘들어서. 그만 살짝 길더라고. 올해부터 일 가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수요예배는 해야 되나? 금요예배 해야 되나?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은 수요예배도 해야 되나? 금요예배도 해야 되나? 괜히 새벽 예배를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 근데 하기를 잘한 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복음이요 죄를 이기게 만들어. 복음이 회복을 줘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보다 더 우월합니다. 나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선물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미련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붙드는 그 어떤 것들보다 큰 능력이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에, 그 반응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모든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집니다.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섬기건 신결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결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가문과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의 나됨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나는 나와 내 가문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설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너가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다 읽지 말고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極단적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기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곳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바라봐지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붙들어야 될 최후 마지막 보로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오늘 그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내려놔지기를 바라고 복음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또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